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도록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벨론은 멸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지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온으로 귀환하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은 북방의 한 민족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북방에서 한 민족이 내려올 것이다. 3절 말씀을 보면은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북방 나라는 바로 메데파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메데파사에 의해서 이제 고레스 왕 때지요.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메대는 후에 바사에 의해서 합병이 됩니다. 메데파사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레스 왕이 BC 539년도 바벨론 제국의 내분을 틈타서 그 수도인 바벨론에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BC 538년도에 고레스 왕이 자국 내에 있는 모든 포로들을 귀환할 수 있도록 칙령을 선포합니다. 이때 이스라엘도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멸망과 곧 선민의 회복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이후에 회복시키신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귀환시키신다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70년이 차고 바벨론은 멸망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민이 회복되어 지금 예루살렘으로 회복게 되고 귀환케 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인데 이 죄에 대한 심판 너머에 선민의 회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무언가 회복이 또한 기다리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어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 모두 심판을 면치 못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46장, 예레미야 46장 이후부터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보았습니까? 열방의 9개의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50장, 51장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장부터 49장까지 열방의 심판이 예언되었고 마지막 50장, 51장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언급되었는데 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마지막에 언급이 되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이 9개의 족속을 멸망시키는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한 바벨론이었던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앞에 9족속들이 멸망당하고 결국 남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심판을 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민족을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파괴하여 온갖 만행을 저지른 최대 가해자가 바로 바벨론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가장 엄청난 대가로 심판하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 9족속은 무엇입니까? 나머지 그 9족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간접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대적했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에 하나씩 하나씩 지금 쳐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린 여기서 놀라운 교훈을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뒤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백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앞과 뒤가 그리고 양옆이 막혔을지라도 그 사방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방패막이가 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한 그 대적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자,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선민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 얼굴을 시온을 향하고 그 길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이 된 선민들은 예루살렘 즉 시온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나 되었단 말이죠. 그 포로 생활은 참으로 고되고 혹독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길을 알았던 예루살렘의 길을 알았던 1세대는 대부분 죽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즉 시온으로 돌아오는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시온으로 가는 길을 지금 묻고 있는 장면, 여러분 길을 묻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특별한 하나님의 교훈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향을 떠나 있는 성도들은 안 계십니까?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데 여전히 이 세상이 본향인 줄 알고 우리의 모든 영 혼육이 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가치, 세상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틀린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나그네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우리는 70이여 강건하면 80으로 살아갈 텐데 지금은 100세를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가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바로 저 천국,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 이 땅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안락하게 사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자녀가 이 땅에서 대성공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여러분 그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의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얼굴은 세상을 향한 채 그저 우리의 입술만 하나님을 향하는 척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나님 나라에, 저 천국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은 바로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 천국을 바라보고 오직 앞뒤가 막히고 양옆이 막혀도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기쁨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적들을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낙담한 일을 만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시시때때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늘에 속한 자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눈을 들어 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당신의 영상,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 높아 사랑할 동안 사랑과 충성 능하시오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행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주의 거신이,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신, 아멘.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